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는 나의 기업이다. 한 번 더, 예수는 나의 기업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이름은 나의 기업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이름은 내 영혼의 참된 기업이요, 예수 이름이 내 영혼의 기업이 될 때 비로소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여러분 속에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를 알라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소리와 동일한 거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를 알라는 것과 동일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신 이유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깊이 알라고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야 됐는지를 깊이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와 거룩함으로 충만했던 분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고 그 누구도 흔들 자가 없을 정도로. 그러나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모와 조롱과 핍박과 매맞음과 멸시와 가난과 구차함과 저주만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안 하셨다라면 난 선지자야 라고만 했어도요, 그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지, 장님이 눈을 뜨지,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문둥병이 깨끗해지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버리지, 무리로 걷질 않나, 오병이어 칠병이 일어나지 않나, 귀신이 소리 지르는데 귀신이 가이러마이 그러면 귀신이 다 떠나가지. 선지자로만 있어도요, 예수는요 아주 존경받고 아주 최고의 자리, 최고의 영화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마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용납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로 패 죽이려기도 하고, 정 안 되니까 십자가 달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는 살찌고 피 흘리십니다. 그런데 그게요, 아이러니하게 우리에는 참된 양식이요 우리에는 참된 음료가 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다 하여 십자가 달라 못 박아 죽였지만, 후대에 우리들 그 후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이후로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영혼에 참된 음료요, 살찌져 주심이 우리 영혼에 참된 양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피가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그 피가 우리 영혼의 생명이고 그 피가, 하나님의 피가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영혼이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모실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권세로 너를 살려줄 수 있어. 예수에게 말했지만 예수는 그 다음에 대답해 주지 아니었다고 그래요. 침묵하고 있어요. 끝까지 그 죽음을, 끝까지 그 매맞음을, 끝까지 십자가의 달림을, 끝까지 살찌고 피 흘리는 그 자리를 거절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죽음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질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입니다.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 생긴 이후에,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가장 큰 일을 따지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는 일이에요. 가장 큰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 가장 큰 일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적에 죽을 권세와 부활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아왔다라고 그래. 이 소리는 뭐냐면
이 천하 만물 속에서 이 우주 공간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가장 큰 일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요, 세상 사람한테는 미련하게 보이죠. 비천하게 보이죠. 30살 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 이거는 미련한 일이요, 비참한 일이요, 흉악한 일입니다. 그러 구원받는 나에게는,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 도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을 소유한 자요, 이 십자가 도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요, 이 십자가의 도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가 이렇게 죽고 피 흘리셔서 비참하게 매맞고 살찌고 피 흘리시니까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그 권세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외에는 내가 자랑치 않겠다고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살찌셔 주심으로 영원한 은혜와 은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권세로 죽고 아버지 권세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는 이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창조물보다 더 큰 것이 아들이요, 우주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우주의 어떤 것 사건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셔요. 그것이 가장 천상천하의 가장 큰 센세이션한 일들이요,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일입니다. 큰일 났어 많이 얘기를 하지요. 그 큰일이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입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피 흘려 주심입니다. 날 위해 살찌려 주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신 일이 가장 큰 일이시기에 성령께서도 그 피를 소유하고 있는 예수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보증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일을 소유하고 있으니 예수의 피의 그 큰 일을, 예수의 죽음의 큰 일을,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의 큰 일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큰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적에 그 하나님의 큰 사건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로 보시는 거지, 내가 뭐 이쁘고 내가 또 돈이 좀 많고 내가 좀 연륜이 있고 내가 좀 어떤 것이 있어서 나를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셔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큰일을 소유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큰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영혼이 열린 사람은 그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열리지 않고 육에는, 돼지와 같은 눈은요, 돼지는요 평생 하늘을 못 본답니다. 구조적으로 돼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줘야 하늘을 본답니다. 돼지는 땅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코로 땅만 이렇게 파면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그 모습이에요. 돼지와 98%가 같잖아요, DNA상으로. 그러니까 돼지의 습성이 있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려줄 테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럽니다. 그런데 영혼이 열려보면 예수의 하나님의 큰 일을 갖고 있는 자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크게 보는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가장 큰 권세며, 하나님의 가장 큰 권세를 잡으려면 예수의 보혈이요, 하늘의 가장 큰 권세를 잡으려면 예수의 보혈을 말해야 되고, 보좌에 뿌려진 하나님의 대속의 능력이 예수의 피에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의 보혈은 하나님의 큰 권세며, 하늘의 권세며, 보좌에 뿌려진 능력이며, 내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없으면 나는 지옥 자식이죠. 예수의 피 권세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선히 여기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의 피 권세가 육체로 태어나 원숭이와 DNA상으로 침팬지와 99.75%가 같은 DNA 같은 구조를 갖고 있고, 돼지와 98%가 같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내가 예수의 그 하나님의 큰 권세, 예수의 그 하나님의 살찌고 피 흘리신 가장 큰 은혜와 은총을 갖고 있고 큰 일을 갖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있고, 하나님의 피의 복음이 내 영혼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내가 설령 넘어져도, 내가 설령 자빠져도, 내가 설령 죄를 범할지라도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고, 일어나길 기다리고 계시고.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신 겁니다. 그것 외에는 큰 의의가 없고, 그것 외에는 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로를 찾으려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공로다. 그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 하나님의 공로가 없고, 예수의 피 외에는 하나님의 큰 일이 없고, 예수의 피 외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구의 복음은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에도 하나님의 의, 그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공로요, 예수의 피가 그 영혼 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영혼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회의 복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의 피를 담고 있는 거룩한 탱크가 되어진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 이 피로 인하여 모든 저주, 모든 멸망, 모든 안됨, 모든 사망, 모든 슬픔과 눈물과 좌절과 통한의 괴로움들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피뿐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같은 데서 계속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피를 의지하지 않아서예요. 절대적으로 그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쓴뿌리들이 속에서 이제 올라오는데도 이기려 하지 않는 이유는, 씨름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 피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에이씨! 승질대로 다 해버려. 원인이 뭐냐면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보다 자기 의의를 더 드러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당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가, 예수의 몸된 교회는 예수의 피를 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있어서 그 피로 씻음을 받고 그 피를 의지하여 자기의 그 모든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제를 그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당입니다. 그 교회 강단에서 예수의 보혈이 증거되어야 되고, 예수의 피 묻은 자들이 모여 찬양하고, 예수의 피 묻은 자들이 모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 속에 예수의 피가 없다면 세상 가요나 똑같아요. 위로나 받으려고 그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좀 마음이, 가요가 뭐냐면요, 내가 위로받으려는 거거든요. 세상 노래들은 대단히 염세적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 노래에 의지해서, 곡조에 의지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가요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피가 없는 상태에서 찬송을 불렀다면 동일한 겁니다. 내가 그 것 위에 내가 위로나 받으려 하고, 그 범민이 있는데, 내가 고통이 있는데, 내가 현실이 뒤집어지고 꼬이고 자식 새끼들 속색이고 현실이 뒤집어지고 막 이랬기 때문에 내가 좀 위로받으려고 찬양하는, 세상 노래 부를 수 없으니까 찬양한다고 동일한 겁니다. 예수 피 의지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동일한 겁니다. 예수 피가 있어서 찬양하고, 예수 피가 있어서 노래하고, 예수 피가 있어서 영의 배가를 드리고, 곡조가 틀려도, 멜로디가 틀려도, 곡치 박치 무슨 치 할지라도 예수의 피만 있다면 그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찬양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행복해 하시는 찬양이 바로 그겁니다. 성도가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충성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예수를 말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를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눈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무슨 눈으로 보냐면 사람의 한 일로 봅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야,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 야, 여리고를 뭐 7바퀴 돈다고 무너지냐? 어떻게 홍해를 건너?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홍해를 건넌 것은 새벽녘에 이렇게 보면 갈대가 많았는데, 갈대가 이렇게 흔들어 보면 마치 바다 물결 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갈대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그래서 홍해로 건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풀빛 주성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무엇을 본 거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본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히스토리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나안에 무슨 역사가 있고 어떤 전쟁이 있었고 뭐가 있었다. 그 결론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잔인하다. 사람들을 너무 많이 전쟁을 통해서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딱 뜨고 보면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이 철철철철 흐르는, 구약에는 양들이, 염소와 송아지가 대신 피 흘려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피가 어떻게 세상에 왔으며 피가 어떻게 역사를 하며 피가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피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해, 죄의 담들을 어떻게 허물어지며 하나님과 교제의 장을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것이 그 피로 말미암아 역사된 것을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피의 역사로 봐야 합니다. 살찌고 피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는 것에 대한 구약은 예표요, 신약은 실상이요, 사도행전 이후는 증거요, 계시록은 그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 피를 들고 있고 그 피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소유한 자를 부르러 온다라고 기록한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를 위하여 하늘과 영계를 창설하시고 거기에 천사들과 보좌와 권세들을 두시고 순종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만 갈 수 있어요. 그 나라. 다른 사람이 가는 거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만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잠시 고통을 받더라도, 이 땅에서 잠시 70이요 80이요 100세 한쪽에 전부 다 떠나갈지라도, 번민함에 살지라도 그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고통,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준비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천사들보다 못한 육체를 입고 오십니다. 그리고 살찌져 주시고 피 흘리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피 흘리러 오셨어요.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담대히 그 앞에 나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부르세요. 그 피를 의지하세요. 여러분들 시험이 들어올 때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를 외치세요.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인자에게 주셔서 인자에게 그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 오늘 본 말씀에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과 거룩함과 신령함을 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니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아버지로 부른 우리들에게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이 됐어요. 한 번 더 따랐습니다. 예수 이름은 내 영혼의 기업이다. 내 영혼의 참된 기업이 예수 이름이 되게 하시고 예수 피가 되게 하셔서 그 피로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근심 걱정 염려와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의 기업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해치 못합니다. 피 흘리신 그 은혜와 은총이 내 영혼에 있다면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 의지함으로, 그 순종하는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그 피만을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여 가지고 있어야라는 게 아닙니다. 사용하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보혈은, 예수 이름은 사용하라 주셨다. 꼬다는 보리자루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한쪽에다가 그냥 장사하다가 보니까 뭐 하나 갖다 이렇게 구색 맞추려고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구색을 맞추려고 내가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사용하라고. 그것이 주인이 되고 그것이 왕이 되고 그것이 지배자가 되어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이 예수 이름이요,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예수 보혈,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영혼에 깊이 간직하여졌다면, 우리 영혼에 그 피가 있다면 이제는 드러내세요. 예수 이름 드러내리라. 예수 피를 사용하리라. 다짐한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피 의지하여 문제든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이기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과 예수 피 사용할 때 역사해 주시고 천사들 동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주 예수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